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살다 보면 어려워도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죠. 힘들어도 꼭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엄마가 전몸살이 났다고 아이에게 젖을 안 물릴 수는 없죠. 이게 되게 힘들고 어려운 건데, 그런데도 그렇다고 젖을 안 물릴 수는 없잖아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고통을 감수하고 그걸 행해야 될 것입니다. 또 시험이 싫다고 학교를 도망치는 일은 없죠. 보든 못 보든 어쨌든 그건 해야 되는 일이니까 포기하지 않고 시험에 응하게 되고요. 또 헤어짐이 싫다고 죽음을 막아설 수는 없잖아요. 그건 내가 막아설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아무튼 싫어도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건 더 합니다. 사실 영적인 건 더 힘듭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꼭 해야 되는 말씀을 보거나 혹은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거나, 핑계도 많고 이유도 많지만 꼭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것 가운데 제일 힘든 것, 내가 참 이건 결단도 쉽지 않지만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은 아마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거나 또 영적인 결단들의 대부분은 내가 결단하고 내 열심으로 어떻게든 해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나를 쳐 굴복시키든 내가 나하고 약속을 좀 하든 어떻게든 다른 영적인 일들은 우기고, 물론 그 기간이 짧을 수는 있습니다만 우기고 애써서 노력하고 도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결단이 섰다고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나 아닌 다른 상대를 상대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에게 전했지만 거절당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전하지만 들으려 하지도 않고, 또 들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열매로 맺어지는 일들이 쉽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영적인 일들이 대부분 다 어려운 일들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특히나 더 어려운 것. 그런데 한 달을 복음을 전하며 살기로 우리가 결단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사렛에 찾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로 시작합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으셔서 광야 가운데 시험 받으셨고요. 그리고 나서 공백이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 사이에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느냐? 아니요. 복음을 전했죠.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하셨고, 이제는 갈릴리, 본인의 주된 사역 장소로 이동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여전히 누가는 성령의 이끌림 받으여라고 4장을 시작합니다. 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라고 시작하죠. 거기서도 여전히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을 전달하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허락하시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전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로 찾아가시죠. 나사렛은 아시죠? 예수님이 나고 자란 곳입니다. 거기에서 무려 30년을 사셨으니 동네 사람 모두가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부모는 누구고, 그의 형제들은 어떤 사람인지, 또 예수의 성품은 어떠하고 그의 말투는 어떠한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에 앉으셨습니다. 회당에 앉은, 말씀을 읽으려고 앉은 그에게, 예수에게 성경을 펴서 가져다 줍니다. 사실 회당장들이 펴는 성경은
시편은 그냥 정해진 거에 따라서 읽고 함께 찬송하지만 성경을 펴는 것은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근데 흥미롭게 예수님에게 전달한 말씀은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전달받은 예수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사야 60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은 계속해서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있다가 회복의 날, 남은 자를 통하여서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게 되실 날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 가운데 예수께서 메시아라고 말하는 자가 오셔서 너희들이 갇힌 것을 자유케 되어지고 눈먼 자가 보게 되어지는 치유의 날들, 은혜가 선포된다. 곧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희년의 때가 오게 될 것이다. 모든 것들이 자유로워지고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희년의 은혜를 선포하는 메시아가 오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필이면 회당에 앉은 예수에게 주어졌습니다. 우연이죠. 재수가 좋았던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놀라울 따름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이거는 우연인데, 재수가 참 좋은데, 혹은 재수가 없는데 라고 말하는 일들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재수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때는 깨닫지 못하고 그때는 억울하고 그때 당시에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이 훗날 참 놀랍고 참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그런 날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아 읽으시고 풀어내신 말씀이 하필이면 본인에 대한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회당에 앉은 자들이 듣습니다. 참 놀랍다. 참 기이하다. 라고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일이 너희 귀 가운데 응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압니다. 메시아,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말씀 예언인데 이 예언이 지금 성취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눈과 귀가 벌쩍 뜨이는 얘기였습니다. 이게 무슨 미친 소리야?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여기서 30년을 자랐는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인 예수가 메시아라고? 저것이 미쳤나? 라는 생각을 하겠지요. 그런데 그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반드시 의사여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셨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스님이 자기 머리 못 깎는다고, 의사도 병들어서 죽는다고, 예수님한테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예수님이 미리 선수를 치는 겁니다. 네가 메시아라고? 그러면 우리 가운데 그 능력들을 행하여서 네가 메시아인 것을 증명해봐 라고 말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일들은 너희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 가운데 이 일들을 행하지 않을 거야. 선지자는 고향 땅에서 환영받은 일이 없거든.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선지자들은 구약의 메시아를, 회복을, 회개를 외쳤던 선지자들. 그들은 누구도 그들의 고향 땅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죽임당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회개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누구도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는데 지금 내가 여기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한들 니들이 듣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들은 예가 뭐냐면 사르밧 과부와 나만 장군의 얘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땅 가운데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는데 이방인인 그들,
그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걸 너희가 알지 않느냐? 라고 하는 말들이 전해지자마자 이 나사렛 사람들 눈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이걸 죽이자. 이건 죽여야 되는 거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를 마을이 세워진 낭떠러지를 끌고 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를 반역자라고 여겼다는 소리입니다. 낭떠러지를 끌고 가서 돌을 치고 낭떠러지로 떨어뜨려서 죽이는 것은 반역자들에게 행하는 일입니다. 예수를 말씀에 대한 반역, 하나님에 대한 반역, 자기들이 신뢰하고 있는 것에 믿음에 대한 반역이라고 보는 거죠. 너는 감히 그럴 위인이 못 된다. 너는 우리에게 그런 말을 전해서는 안 된다. 너는 감히 그렇게 풀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곧 우리에 대한 반역이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낭떠러지로 끌고 간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그 성난 군중들을 가운데로 마치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것처럼 보호막을 치신 것처럼 한 가운데 그들의 중앙을 뚫고 지나가셔서 사라지셨습니다. 이게 진짜 능력이죠. 돌로 치려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여러분 그 성난 민심을 뭘로 잠재워요? 말로 잠재울 수 있을까요?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반역자가 아니다. 너희들 오해했나 본데 내 말을 좀 끝까지 들었으면 좋겠다. 말로 안 들을 여러분 해명이 되겠어요? 들으려고 할까요? 혹은 옆에서 그의 부모가 아니면 그의 형제들이 해명을 하고 한들 여러분 그들의 말이 들리겠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예수가 미쳤나 봅니다. 우리 예수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가 봅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그 말이 들려질까요? 더 성나서 예수를 치려고 하겠죠. 그런데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던 일처럼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되어져서 그들의 가운데를 뚫고 지나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를 건드린 자가 없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던 내 때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디 오는 일이 있거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그럼요. 혹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다가오거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때인가 보다. 수없이 많은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카이로스의 때를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를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거든요. 단지 내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어서, 내가 뜻한 대로 뛰고 싶어서, 내가 원하는 걸 갖고 싶어서 그 하나님의 때를 못 보는 거죠. 하지만 지금도 내 옆에서 역사하고 살아계신 그분의 일들은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카이로스입니다. 내가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들을 열어서 바라보면 지금이 하나님의 때구나 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만약에 나사렛의 사람들이 예수에게 호련히 누구도 돌을 던지지 못하고 그가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 그 능력을 봤다고 한다면, 눈을 열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메시아가 맞구나. 이분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셔야 되는 분이시구나. 모든 질고를 지고 창에 찔려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없이 죽으셔야 되는 분이구나. 우리의 돌에 맞아 죽을 뿐이 아니구나 라고 깨닫는 자가 그 가운데 하나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가운데 지금이 카이로스여서, 지금이 하나님의 때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내마가 되어지는 사람이 하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시기상조. 너무 빨리 가셨어요. 제가 주님을 좀 붙잡고 싶습니다. 예수님, 아직 아닙니다. 좀 더 일하시고 좀 더 능력을 나타내시고
누구도 예수님의 능력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걸 의심할 수 없을 그때에 나사렛에 가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리고 싶었던 그때에 나사렛에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환영받지 못했어요.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그곳에. 너무 잘 아는 곳이라니까요. 너무 뻔한 상대입니다. 예수는 지금 그곳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너무 뻔하고 너무 잘 아는 그곳으로. 어릴 때부터 자랐던 그 목수의 아들이었던, 그리고 지금도 목수였던, 그리고 그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쟤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여러분, 이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미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너무 너를 잘 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갈릴리에서 잠깐 능력을 행하신 다음에 그곳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들에게 어떤 말씀의 근거도, 어떤 메시아에 대한 능력도 아직 보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들어가셨다고. 시기상조.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환영받지 못한 선지자, 인정받지 못한 메시아가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십니다. 또 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이때 말고도 또 들어가십니다. 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세요. 그랬더니 그때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의 형제들이 네가 미쳤다. 미쳤다. 동네 사람들은 그러려니 했는데 이제는 형제들까지 나셔서 이 미쳤다? 어떻게 해서는 뜯어 말려야 된다. 이런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생각해 봤어요. 굳이 부득불, 아니 다른 곳에서도 아직 복음을 전할 곳이 많은데 아니 왜 나사렛에는 자꾸 가시는 걸까? 왜 그러셨을까? 왜 그곳에 자꾸 방문하시면서 돌에, 아니면 그들의 위협에, 아니면 스스로의 어떤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하시는 걸까? 가면 갈수록 그의 권위는 떨어지는 거죠. 누구도 여러분 2번, 3번 그가 나사렛에 방문했다고 예수의 권위를, 이는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왜 굳이 그렇게 하실까? 왜 그렇게 하셨어야 됐을까? 묵상하다가 깨달아진 게 하나 있어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그분의 마음이 그러하지 않으셨을까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곳에 복음이 필요해서요. 그곳에도 복음이 필요해서요. 놀라운 사실은 그가 그렇게 던졌던 복음 때문에 결국 그렇게도 뜯어 말리고 이건 우리 형이 미쳤다라고 말했던 야고보가 예수님의 놀라운 제자 가운데 하나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부득불 시기상조라고 말하는 그때에도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는지도 모릅니다. 남들은 아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아니다라고 말할 때에도 여전히 그곳으로 달려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라고 말할 때 가자 우리도 돌에 맞아 죽으러, 그렇게 말하는 그때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그곳 가운데 사명이 있으셨고 감당해야 될 사역이 있으셔서 돌아가시기로 결정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땐 불가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고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행하시는 것은 주님의 뜻이,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눈이 그 가운데 꼭 행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보지 못했던 그의 동생 야고보, 그가 변할 거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야고보가 훗날 주님의 특별한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는 사도 야고보가 기록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 야고보가 기록한 겁니다.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한 사람만 있다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사람 한 사람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남들 눈엔 미련해 보이고 남들 볼 땐 시기상조라고 하여도 그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누구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때에 한 사람, 과부 한 사람, 문둥병자 한 사람을 예로 드셨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그렇게 가깝고 이 사람은 꼭 들어줘야 될 것 같은, 이 사람은 이 말에 꼭 반응해 줘야 될 것 같은 그곳에 던졌어도 아무도 듣지 않다가 심지어 이방 사람, 이방 여인이 고침받고 은혜를 입은 것처럼 내가 지금 전하면 누구도 들지 않을 것 같고 이 사람은 꼭 들어줄 것 같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복음은 꼭 들어줄 사람은 듣지 않는데 듣지 않을 사람이 듣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부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전하면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전달하면 네가 뭔데? 너는 혹은 데려다 놓는다고 할지라도 내 삶이 세상과 교회가 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들켜질까 봐 염려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방해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아는 누군가는.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아는 누군가는. 교회 갑시다. 나도 가고 싶은데 내가 아는 누군가는 집사고 장로인데 심지어 목사인데 그의 삶이 그렇지 않아서, 내가 예수는 믿는데 그 집사가 보기 싫어서,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건 알겠는데 내가 그 사람들이 싫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누군가가 나는 아닐까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대할 때 이는 요셉의 아들이냐 아니냐라고 말했답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네가? 너 언제부터? 네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어? 그렇거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맞아. 나 예수 한 지 얼마 안 됐어. 그리고 이전에 네가 알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고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물론 지금도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나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려고 발부둥치고 있어.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를 위하여 살려고 애쓰고 있어. 그러니까 네가 바라볼 때 나도 똑같이 세상 사람과 같이 보이고 네가 바라볼 때 누군가 같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조금만 참아줘. 그리고 나와 함께 예수를 바라보는 건 어떠냐? 라고 하는 거 어떠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건 어렵습니다. 다른 영적인 결단과는 다르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득불 찾아가신 이유, 너무 빠르다라고 생각하는데도 그렇게 찾아가셨던 이유는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서 살려내고 싶은 누군가가 존재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형제에게, 친척에게 혹은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은 비록 그가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의 마음 가운데 복음을 심을 때 구원받기로 작정된 그날에 불러내실 것을 믿고 여러분 삶에서도 믿음의 선한 영향력들을 흘려보내시기를. 너는 예수 믿는데 왜 그래? 너는 예수 믿는데 네 삶은 왜 그래? 라고 하는 질문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돌아오지 않도록, 혹 그 질문이 여러분들의 믿음에 반하는 질문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어도 고난은 있을 수 있고 예수 믿어도 항상 복된 일만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반증을 가질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아멘. 그렇게 살아내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
전하실 수 있기를 권합니다.